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은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의 글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글 공부라는 책을 펼쳐보면 첫 면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그 어떤 소설보다 위대하다라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엄마, 아빠라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네 부모님들의 삶은 그 어떤 소설보다도 그 어떤 영화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인지 볼 때,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팠다면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들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 기록된 이 말씀의 앞 뒤의 문맥에 이런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초반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중에 그 무덤가에서 오랫동안 귀신 들려 있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의 몸속에 있던 귀신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수많은 돼지떼가 몰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뒤에 마가복음 6장 초반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 받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고 외면당하신 말씀들 사이에 놓여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시고 나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는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귀한 능력이, 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추측하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처럼 내 자신이 피해를 받게 될까봐,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까봐 예수님을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봐, 나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어떻게 나고 자랐는지 30년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어떻게 자라셨나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사람들이 천하다 얘기하는 이 목수의 일을 30년 동안이나 아버지 밑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니, 이 가족들을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오해를 받으시고 외면을 당하셨는데요. 이렇게 외면받고 배척당하는 말씀 사이에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이 나은 사건과 이후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하시며 일으켜 살리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들 사이에 들어있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예수님을 원했던 사람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본문에 보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아픈 상태로 지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많은 의사들로부터 괴로움만 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 이 여인의 병을 정확하게 고쳐주지 못하고 아마 과잉 진료를 하거나 또는 과잉 처방을 해서 이 여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혈루증,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이 병이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있었으니 이 여인은 어떤 행색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나가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먹어도 아마 이 여인은 많이 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열심히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고 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병색이 만연한 그런 모습으로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다가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신대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레위기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마을이나 광장 같은 곳에는 절대로 오면 안 됐습니다. 비슷한 일례로 나병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에 등장하는데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 밖에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데 만에 하나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처신해라라고 레위기법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처신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산발을 하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라고 스스로 큰 소리를 외치며 마을을 다녀야 한다라고 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유출병에 걸렸던 여인도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던 중에 이 여인과 마주치게 되셨을까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앞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될 거야. 그러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이 여인은 무리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몰래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서 도망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우뚝 멈추셔서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께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서로 밀고 밀치면서 우리의 몸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닿았을 텐데 이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얘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에 손도 대고 자신의 몸에도 손을 댔지만 바로 능력이 빠져나가서 병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낫게 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려서 제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혈루증에 대해서 나병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이 병은 거의 대역 죄인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는 병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절대 접촉해서 안 되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행위는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매를 맞고 쫓겨나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이제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하고 자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기 전에 예수님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이 있었던 예수님은 레위기법에 의하면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아마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이 예수라는 자가 혈루증 걸린 부정한 여인과 접촉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시며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과의 접촉이 있어서 부정한 상태가 되었는데 시체와의 접촉을 하는 또 다른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이제 부정한 상태로 저녁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 시체까지 손을 대시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도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시체를 향해 말씀만으로 살리실 수 있었음에도 굳이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죄인들과 접촉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리가 있었는데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의도적으로 그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흔적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부정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 옷을 만지실 때에도 허락하셨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실 때에도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병자가 필요하듯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다 자기 갈 길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부정함 같이 우리는 부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도 하고 우리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이 죽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담당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대신 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코로나로 인해 추위로 인해 어수선하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힘과 희망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